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콜릿 좋아하시죠? 초콜릿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초콜릿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 가운데 고디바 초콜릿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 고디바 초콜릿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초콜릿보다는 그 안에 있는 땅콩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그 고디바 초콜릿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초콜릿이 이렇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된 세계 3대 초콜릿 가운데 하나가 고디바 초콜릿인데 로고가 참 조금 민망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초콜릿에는 이 로고가 있는데 모든 초콜릿에는 이런 야설스러운 그림이 초콜릿의 포장지에 그리고 초콜릿에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모르고 드셨죠? 이 그림은 말을 타는 한 여인이 나신으로 실오락이 하나 거치지 않는 나신으로 말을 타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고디바 부인이 11세기 영국 코벤트리시의 영주였던 레오프릭 3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영주였던 이 레오프릭 3세는 탐관 어리로 유명했는데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자기 욕심에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백성들이 이 고디바 부인을 찾아가서 하소연한 거죠. 우리들의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세금 때문에 세금 좀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제 영주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도 사정을 하니까 하루는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도 그것을 원한다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나신의 몸으로 말을 타고 성 한 바퀴를 돌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오릭 3세의 의도를 알고 있는 이 고디바 부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몇 시에 이 고디바 성주의 부인이 말을 타고 나신의 몸으로 성을 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그날 이 고디바 부인이 말을 타고 성을 돌 때 거리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들의 창문은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성을 돌 때에 그 누구 한 사람, 그 여인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금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 사건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11세기 영국에서 벌거벗고 집 밖으로 여인이 나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세금의 문제를 고통을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한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고디바 초콜릿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6년 벨기에 브뤼셀에 초콜릿 숍이 생기면서
초콜릿 사학가 조셉 드랍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고디바 부인의 용기, 이타심, 관용, 그리고 사랑과 고귀함을 초콜릿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의 로고에 그 여인의 그림을 넣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설립 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디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과 관용과 우아함과 고귀함을 만드는 초콜릿을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 세계적인 초콜릿이 생깁니다. 앞으로 초콜릿을 드실 일이 있으면 허쉬 초콜릿을 드시지 마시고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고디바 초콜릿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자신의 희생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그녀의 희생이 참 아름다운데 누구를 닮지 않았나요? 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닮았습니다. 차가운 한파가 맺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찍 찾아온 한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움츠러들기 쉬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겨울 사람들이 춥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수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세상에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한겨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가 아닌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곤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뭐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보고 들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줄 아세요? 누구들에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옵시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녀석들아,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5개의 보리떡,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다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는 또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7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7개의 떡과 2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몇 명 먹어요? 4,000명 먹고 7광주리가 남아요. 제가 이 본문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이동하게 돼요. 14절에. 그런데 제자들이 13절에 그들을 따라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방금 뭐가 있었냐면 기적이 일어나죠. 7병의 기적이.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났어요? 아이고 우리가 7광줄이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 떡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네. 떡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5절에서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경고가 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은 잘못된 교훈, 가르침이죠. 헤롯 세속주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외식하는 이 종교적 의식 행위, 이것을 염려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될까 염려하고 그것이 걱정스럽지 떡 없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고 바리새인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6절에 제자들이 서고 수르고 이르기를 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배 타고 가면서 아유 우리가 먹을 거 깜짝 놓고 왔네. 그거 챙겨와야 되네. 저녁 되면 이거 먹을 거 어떻게 없냐지 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떡이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우리는 주식에 떡 드시고 우리는 또 밥 먹고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원래 원어에는 밥이야, 밥. 주식이야, 주식. 주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돈이요. 아이고 돈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 어떻게 해결하지? 주님께서 야, 돈 걱정하지 마. 적어도 나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른 가르침, 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을 염려해야 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아 예수님 그렇군요 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아이고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18절에 또 돈 걱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돈. 우리 시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이 문제 생기면 우리들 어떻게 어이구 어머니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니. 근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오 마지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오 마니.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가장 친근해서 배 타고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누구예요? 성가대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이 답답해 하신 줄 아세요? 무엇이 이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 자료? 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자마자 물질 걱정, 예수님 말씀에서 또 물질 걱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어려워서 들리지 않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좋은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가끔 한 분씩 있어. 난 정말 희한해. 어떻게 그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는데도 그 가운데서 졸음이 오는지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꼭 졸음이 온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김 목사의 설교 문제 아니야. 가끔 졸리면 목사님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핑계는 다른 사람한테 대세요?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깨닫거든. 여러분 어떠세요?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제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년 전, 작년, 10년 전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순간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 간증하고, 정말 부흥의 때 하나님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받아,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어제도 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내가 세상의 근심 속에서 내 은혜와 나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적어도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적어도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있을 동안의 만큼은 야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적어도 나하고 있을 동안의 만큼은 내가 누구냐, 내가 그거 해결했지 않느냐, 내가 그걸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든지 내 제자가 되고 바른 주님의 제자가 될 것, 그거 염려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잘못된 신앙의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을 따라가는 쾌락주의. 헤롯은 왕이잖아요. 그런 세속주의, 그런 거 조심해야지.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3년 동안에 너희들은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줄게. 광야에서도 내가 먹였잖아. 입혔잖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한탄하시면서,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17절 맨 마지막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뭐하냐? 너희 마음이 뭐하냐? 깨닫지 못한 이유가 둔해졌다는 거야. 둔해졌다는 거야. 이거 둔해진 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저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고 간증할 때가 있고 교육할 때 할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게 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거 이뻐하신 것 같아요. 나는 막 열심히 성스러운 종도 아니야. 여러 가지로 체력도 안 따라주고, 그래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잖아 나는. 근데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거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책망하면 금방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그러면 난 금방, 난 죄지 않아. 그냥 해. 난 하나님 앞에 난 굉장히 민감한 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게 좀 무뎌지는 거. 그게 뭐예요? 둔감해지는 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 그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종합관절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종합검사지를 넣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목사님, 간이 말랑말랑하지 않네요. 간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말랑말랑하지 않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간이 굳어진다는 거지. 무슨 병이라는 거야? 간경화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좀 쉬셔야 되겠어요. 간이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굳어지는 거, 둔해지는 걸 뭐라 그래? 간경화라 그래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모든 거 다 그래요. 굳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10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디스크 걸립니까? 아이들은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부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디스크는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디스크 있는 분 많죠? 아이고 어리야. 왜 그래요? 디스크 원인은 딱 하나예요. 유연성이 없이 굳어지니까, 굳어져서 디스크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지면 간경화 생기고요, 영적으로 굳어지면 영적 디스크 오는 거야. 둔해진다는 것은요, 굳어지는 것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둔하여져요. 굳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몰라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뭐해진 거예요? 뭐해졌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해진 거예요? 둔해져도 엄청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산탄하시는 것들은 이 세대가, 이 백성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면, 단단해지면, 거칠어지면, 딱딱해지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나고 자식이 속썩이고 이런 것만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둔감해지는 것, 굳어지는 것, 이게 위기예요, 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잖아요. 묵은 땅, 단단해지고 굳어진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의 채찍과 책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면, 막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얘기 보니까요, 얼마나 귀여운지 안아보니까 포도포도해 손이, 그죠? 피부가 포돌포돌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손주들 보면 너무 예쁘죠. 네. 내 손 만지다 그 아이 손 만지면 너무 비교되는 거, 그죠? 검버섯 있고 주름살 생기고 막 했는데 애들만 손 만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벌 비벼보고 싶잖아요, 막, 그죠? 요즘 세상이 또 하도 험해가지고 얘들 벌 비벼도 또 뭔 여러분, 굳어지면요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영적으로도 굳어지면 참 문제가 많아져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캄보디아 갔지만 아이들이 신발 신지 않고 다니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발 신지 않고 이렇게 산 같은 거, 돌짝밭도 막 다녀도 걔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 다니면 어때요? 다 까지고 피나고 피투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제부터 또 결론인데,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셀 예배 가운데 갔는데 새신자가, 새로운 성도가 은혜 받은 거야. 처음 예수 믿은 그 성도가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하나님 은혜가 그랬었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깨달아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술 친구 가까이 가면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건 없어. 물론 거기서 깨달아진 거지. 아, 죄는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 도구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세상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뭘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요 귀로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의 귀는 육이잖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육으로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언어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중요한 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 이 설교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계시해 주십시오. 오늘 2019년 12월 8일 주일 말씀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늘 주님이 계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시가 안 와. 제가 연구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주석도 보겠죠. 제 서재에 있는 강의집도 보겠죠. 또 최근에 설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보겠죠. 제가 신학을 7년을 했기 때문에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신학과는 성경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단처럼 해석하지는 않아요. 제가 건강한 신학의 틀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의 적용이에요. 적용.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특별히 2019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 화성에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뭘까? 그게 제가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의 적용이 다 달라. 내용은 해석은 비슷해. 적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저기 강남에 있는 목사님 말고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 말고요, 광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설교했던 그 성도들이 주었던 말씀 말고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에 찔리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요, 하필 이번 주에 김장하러 갔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 에? 예수가 죽었다더니, 아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었다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나.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은 거야. 어머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 아, 예수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구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
환경에 민감하세요. 여러분 오늘에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 일어난 그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주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권사가 한탄하고 한숨 쉬고 인생을 낙관하고 비관하고, 그건 개고생이야, 개고생.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군요. 그게 은혜의 자리가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때 거기에 순종하며 달려가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린 길이라고, 뚫린 길이라고 함부로 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피어룸의 책에 제가 그렇게 쓴 글이 있죠. 제가 신대문을 졸업하고 저희 진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의 저희 친구도 그냥 볼 것도 말 것이 다 이제 신대문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전임 사역자로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왠지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해가지고 하는 그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유학의 길을 열어줄 테니까 유학을 가라. 그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교회는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교회라 아주 대단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로 가라는 얘기는요, 뭐가 해결이 되냐면 비자가 해결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사역직이 해결되면 생활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가 피아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유, 그 피아노 하면 거기서 괜찮아, 엑스트라 잡으러 참 좋은 직업이야. 갈 수 있으면. 그리고 김종기 집사한테 야야, 이렇게 유학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가게도 되겠냐, 엄마는 어떻겠냐. 내가 엄마는 걱정하지 마, 갔다 오라고. 엄마 모시지 않을 거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어 못한 거야. 가서 뭐 살면 영어 배우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 기쁨이 없는 거야. 제가 했던 설교가 생각나더라고, 어느 날. 야, 열린 길이라고, 뚫린 길을 함부로 가지 말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기뻐하신 길인지 기도하고 가. 왜 그 기도가 그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탄의 박인성 목사와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목사는 뭘 위해 기도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나도 이상한 기도를 하고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 주둥이를 막 와갔지.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웬일이야 이거. 내가 제일로 하기 싫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척. 남자가 태어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몇 가지 중에 개척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이건 남자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너무 비굴해. 근데 내가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신기한 건요,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기쁨이 없는 걸 몰라도. 그리고 기도원 가서 열흘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삶에 고난, 어려움 다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잠만 자면서 주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 예배당 잘 전놨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당 잘 졌어.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응답받고 내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왜 이곳에 보냈는지, 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이 섬기는 교회에 보내셨는지 뜻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본질적인 이유 뭐죠? 돈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돈. 누구하고 똑같아? 김 목사하고 똑같아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돈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형편 다 비슷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돈을 멀리하라, 돈 쫓아가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섬기는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재정부에서 1년 동안 헌금한 것들을 이제 연말정산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재정부 전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걸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볼 것 없이 제 헌금 기록을 보았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라냐면 헌금이 너무 많이 늘은 게 아니고 헌금이 조금 줄었더라고.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헌금이 조금 줄었나 봐요. 줄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게 인색해졌습니까?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그동안 인도의 한 어린 학생 하나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어려운 아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거긴 우리처럼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선생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아이하고 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학교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하고 통화했어. 저하고 미국에 있는 그 유진이 딸하고 선생님하고 하면서 그 아이를 바꿨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올해 졸업반인데 졸업을 못한대요. 했더니 1년 드랍된가요? 왜냐니까 신장에 담석이 생겨가지고 이제 17살 된 아이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산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으면 되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을 먹으면 거기 정수기가 없잖아. 이제 17살 된 어린아이들도 다 담석이 생기는 거예요. 담석이. 그래서 담석이 생겨서 약을 먹고 하는데도 이게 약물로 치료가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될 지경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에게 이제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기꺼이 그 아이의 수술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잘 살고 여유 있고 넉넉한 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이름밖에 모르는, 저 얼굴도 모르고 저도 그분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조건을 없이 저에게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제 은혜의 기쁨을 갚은, 내가 그분이 갚을 수는 없고 이제 나도 아이들이 갚은 거죠. 내가 그 선생님이잖아요. 정말 아이 중에 어려워서 공부는 잘하는데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꿈이 있는 아이인데 공부할 수 없는 아이 나에게 소개시켜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찾아갖고 준다면서 할머니하고 사는데 성적표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다 A더라고. 근데 힌디어가 78점이야. 다른 건 다 A인데 왜 그런지, 얘가 힌디에 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할머니 밑에서도 공부하는데 다 올 A더라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너의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되는 거래요. 의사가 되는 거래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처럼 아프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의사가 돼서 도와주고 싶다. 애들이 다 10살짜리가 무슨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도 사진 보니까요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아주 김종수 목사 닮아가지고 눈매가 살아있더라고.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너 도와줄 텐데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의대에 합격한다면 네 꿈대로 내가 한국에 너 초청해, 한국 내가 구경시켜주겠다. 한국에 구경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거 내가 매월 너에게 지금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랬더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장학금은 막 몇백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거든.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눈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좋은 이야기니까. 물질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정말 아름다운 뉴스가 있었어요. 원로 배우 신영균 씨를 아시죠? 이분이 91세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배우 중에 한 분이고요. 영화사에 길이 남을 분인데, 이분이 주연했던 대표적인 영화, 여러분 빨간 마우라 아시죠?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력이 아주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 치과 치대라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연극을 너무 좋아했어요. 연극을 하다가 어느 극단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배우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배우가 된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제 자기가 영화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반대한 거죠. 왜요? 영화계에 가면 스캔들 많이 나고 타락하고 그런 거 많으니까 아내에게 약속한 거죠. 내가 절대로 금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금연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근데 이분이 고향이 황해도 내려오셔서 정말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4대 일간지의 대문짝만하게 MBN의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500억을 영화 발전을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서울대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 전 11월 12일 날 또 다시 유언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내 죽어가는 관에는 성경책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컸는데 내가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자식들 먹고 살만하니 내 모든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분의 마지막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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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00억이 되니까 기부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500억이 되니까 500억 기부하기 더 어려워요. 1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기부하기 어려운데요. 500억 있을 때 500억, 600억 기부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늘 깨어 있어라.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찬양할까요? 무슨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에바다예요. 에바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에바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에바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귀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에바다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